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운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운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의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가보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에게 무효로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서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이 서원에 대한 규례의 말씀은요, 이미 이전에 레위기 27장의 말씀과 또 민수기 6장의 서원에 대한 규례가 이미 나와 있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 서원에 대한 내용은 이 규례에 대한 보완적으로 이렇게 채우는 그런 성격의 내용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서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서원은 자원하여 제물을 드리는 제사 혹은 자원제와 같이 자기 소유 가운데 어떤 것을 드리기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약속을 의미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결심을 통하여 이러이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하나님께 행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보통 우리가 서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느 때에 우리가 이러한 서원을 하게 될까요? 서원은 특히 위험한 상황 속에서 혹은 특별한 필요에 의해서 드려진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몇 가지 서운한 예를 살펴보지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하여 하란으로 내려가던 중 베델에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 서원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8장이지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 땅에서 보호해 주실 것과 후에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자신의 소유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내용이죠. 서원이라는 것이 한 어떤 성격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 사사기 11장에 보면 사사 입다의 서원이 나옵니다. 사사 입다는요, 암몬과의 싸움에서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승리를 주시면 싸움에서 돌아올 때 자기 집에서 나와 처음 자신을 영접하는 자를 제물로 드릴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승리 후 집으로 돌아올 때 입다를 맨 처음 맞이한 자는 바로 그의 딸이었습니다. 입다는 괴로웠지만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기에 결국 자기 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옳고 그름의 문제는 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이것 역시 서원의 한 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서원, 히브리 말로 네데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 소망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자원하여 그 무엇을 드리기로 한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에 입다의 예와 같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기로 서원한 것을 괴로운 심정으로 갚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음을 볼 때에 서원은 굉장히 신중히 해야 하는 것이며 이미 서원한 내용은 비록 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종류의 서원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면, 응답해 주시면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시면 나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면 나의 헌신 또는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소원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서원의 중요한 영적 의미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겠지요. 그 몇 가지 의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말씀에 보면 서원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 그 이유는요, 바로 서원을 하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2절 말씀 볼까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드리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약속을 잊지 말고 불이행하지 말고 그 위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께 한 약속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당신이 진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진실하지 않고 거짓된 분이시라면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악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당신의 백성에게 진실하라라고 요구하지도 아니하셨을 것이지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의 그 진실하지 못하고 불성실하신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거짓과 기만을 싫어하시고 그것을 죄악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거짓됨 없이 진실하고 성실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서원의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닮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을 잠깐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채취, 그분의 말투, 그분의 흔적, 그분의 성품, 그들의 사랑, 그분의 인내하심, 그분의 긍휼하심,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할 수 있게 되겠지요.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느껴지게 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분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실하게 또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 삶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닮아가고 있다면 틀림없이 그 신실함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반드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규례를 지키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요, 여인이 한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만 여인들의 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 여인의 말은 별로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집에서도,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친족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사회적 공동체 안에서도 여인들의 말은 영향력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소원을 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인들의 소원에 대해서 규례를 세부적으로 딸의 소원, 아내의 소원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별로 존재감이 없는 여인의 소원이라 할지라도 그 소원을 지킬 수만 있다면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내의 소원을 남편이 들었을 때에 그것이 때로는 남편의 소원으로 함께 지켜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적용해 봅시다. 작게는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주님께 한 소원, 약속이 있다면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저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없습니다. 소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라오신 분이라면 여러분이 부인할 수 없는 소원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시면서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힘써 지키셔야 하지요. 자녀들이 세례를 받았다면, 특히 유아 세례를 받았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였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우겠다고 틀림없이 약속하였지요. 그것 또한 서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학습을 받았든지 세례를 받았든지 입교를 받았다면 틀림없이 그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모시고 시인하며 주님의 몸되신 교회와 공동체를 위하여 힘써 달려가겠다고 틀림없이 약속하였습니다. 그것 또한 소원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 자신이, 우리 가정이 이 하나님께 이 소원하는 것이 늘 항상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를 통하여 나 자신뿐만 아니라 온 믿음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서원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을 닮아가기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작은 소원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지킬 것을,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약속한 그 서원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오늘 이 하루가 언약의 신실하심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언약에 성실하시고 충실하신 그 주님을 닮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통하여 약속한 그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 힘써 지킴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들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